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7일 연중 제13주일 마르코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어린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들어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가는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복음 좀 긴데 길어서 두 가지 버전으로 있어요. 중간에 이 12해 동안이나 하여라는 여자 이 부분을 이제 생략할 수도 있는데 저는 다 봉독을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제 예수님의 그 기적들 있죠. 병자를 고치시고 마귀를 내쫓으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등등 예수님이 공생활 중에 다양한 기적을 행하셨는데 저는 이 대전제를 좀 두고 싶어요. 뭐냐면 하느님, 우리가 믿는 하느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 창조주 하느님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느님인데 사실 이 병자를 고치거나 마귀를 내쫓거나 이런 정도의 기적은 그런 창조주의 그 능력에 비하면 사실은 굉장히 작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예수가 공생활 중에 이런 다양한 기적을 행하시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죽음에서 살리시잖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봤을 때 물론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다라는 어떤 증표로서 상징으로서 또 표징으로서 이렇게 이제 기적 사화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기적들이 뭐 대단하다, 예수님 정말 이러한 대단한 기적들을 하셨으니 찬양받을 만하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했기 때문에 찬양받아야 된다가 아니고, 만약에 이런 기적을 했기 때문에 찬양받아야 된다라면은 이건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용비어천가? 뭐 그런 거죠. 어떤 한 인물을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좀 과장되게 소개하기 위해서 가진 그 슈퍼히어로의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갖다 붙이는 것.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신화에 많이 나오죠. 뭐 박혁거세가 뭐 아래에서 태어났다. 우리 그 신화 안에는 그 국가를 창조한 사람들, 시조들, 이런 분들은 아래에서 태어난 분들이 많아요. 파충류도 아닌데. 어찌됐든, 또, 뭐, 우리 신화 안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 사람 대단하다. 또 북한에는 그런다 그러잖아요. 김일성이 뭐 그러니까 솔방울로 수리탄을 만들고, 뭐 이랬다. 그러니까 그런 걸 들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과학적이지도 않고, 좀 우습게 들리는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기적은 이분이 하느님의 아들이고 성자 제2의 하느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정도로 우리가 보면 된다. 그렇게 읽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무슨 용벼총가의 어떤 찬양 논리를 흐르면 우스워진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 대전제를 두자.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는데 이 정도의 기적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제가 좀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은 것은 이 하혈하는 여인 12회 동안이나 하혈을 했고, 또 여기 보면 굉장히 이제 재밌는 것이 숱한 고생을 했고 의사들의 손을 거쳤는데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용도 없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현대 생활에서 어떤 중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이 중병을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죠. 뭐 우리가 국민보험이 있기 때문에 참 다행이지만 큰 병은 그래도 큰 병은 국민보험이 있더라도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집 팔고 뭐 하고 해서 가세가 계속 줄어들면서 가산을 탕진을 하면서 병을 고치려고 하지만 이 중병, 소위 말해서 이 중병은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불치병들이 많습니다. 그죠? 뭐 암이라든가 무슨 뭐 간경화라든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불치병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것들도 뭐 조기 발견해서 조기 진단을 해서 빨리 발견하면 뭐 완치율이 높다 뭐 이러지만 요즘엔 암도 암 걸렸을 때 옛날에는 사망 선고 그랬지만 조기 발견할 경우에는 뭐 생존율이 높다. 또 5년 생존율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5년 생존한다는 게 그게 무슨 완치입니까? 그냥 죽는 시간을 죽을 시간을 좀 연기한 것 뿐이죠. 어찌됐든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아직 멀었다. 지금 코로나 시대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라는 아주 작은 미생물, 아주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지구의 인류가 경제가 망가지고 서로 왕래도 못하고 뭐 5명 이상 모이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고 이게 무슨 저 과학이 발달한 인류의 모습입니까? 작은 그
바이러스에도 지금 이렇게 지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백신을 개발해서 지금 백신 접종을 이루면서 뭐 국민 방역에 이제 성공을 기대하는 것이지만, 또 변이 바이러스, 뭐 델타 바이러스, 그래서 어제 뉴스로는 이제 부스터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맞은 사람이 또 맞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그 방역의 효과를 높이려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아주 과학이 발달됐고 무슨 의학이 발달됐다고 하는 그 인류의 모습이 그 작은 바이러스에 이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 아직 갈 길은 멀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뭐 치료약 뭐 이런 것도 개발이 안 된 거죠. 그냥 대증요법이죠.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무슨 뭐 감기 증세가 있다. 그럼 감기약은 없어요. 감기도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없기 때문에 약은 없는 겁니다. 단순히 그 증세, 뭐 열이 난다거나 무슨 기침을 한다거나 이런 거 열을 줄이거나 쉬게 만들거나 이런 약이 있을 뿐이지 감기 약이라는 거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증요법, 그러니까 현대 의학은 그 대증요법을 다룬다. 또 원인을 잘 모른다. 뭐 이런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사실은 오랫동안 당뇨 환자로 약을 먹어왔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랬고 한국에 와서도 그랬고 의사한테 물어봅니다. 당뇨의 원인이 뭡니까? 물어보면 굉장히 쉽게 답을 하죠. 뭐 췌장이 안 좋아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돼서 피 속에 그런 포도당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합병증이 온다. 이런 그 당뇨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원인을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결과에 대해서 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은 왜 당뇨병이 생겼느냐? 원인을 질문했어요. 근데 의사의 답변은 췌장이 안 좋아서 인슐린 분비가 안 돼서 그렇다. 췌장이 왜 안 좋아졌냐를 답을 해줘야죠. 그런데 췌장이 안 좋아졌다는 그 결과부터 시작을 합니다. 답변이. 미국 의사도 그렇게 답변을 했고 한국 의사도 그렇게 답변을 해줘요. 왜 의사들이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지. 그러고서 이제 대증요법, 증세에 대해서만 이제 그 혈당을 낮추는 약을 처방을 하고 또 뭐 인슐린을 처방을 하고 이런 거죠. 췌장이 안 좋아져서 인슐린 분비가 적게 된 거나 안 된, 췌장이 안 좋아졌냐, 왜 안 좋아졌냐, 췌장을 고치는, 그럼 췌장이 안 좋아진 원인을 없애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한다. 근데 사실 제가 스스로 찾아내는 방법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면 참 좋은 내용인데 너무 간단합니다. 채식을 했더니 낫습니다. 채식을 제가 작년 5월 18일 날 선언을 하고 우리 공동체 채식을 하고 한 달 반 만에 이제 검사 날이 와서 그 당뇨 검사 진료를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피를 빼고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깜짝 놀래요. 시부님 이거 무슨 뭘 하셨길래 이렇게 당이 정상이 됐습니까? 그 당화혈색소 검사를 하죠.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피 내서 검사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서는 이제 그 한번 석탈치의 그 당 수치가 우리 피에 기록이 된답니다. 병원에서 하는 피 검사를 하고 나서 본 수치가 보통 이제 평균이 6.4이고 그 이상이 되면 이제 당뇨병이고 그 이하가 정상인데 한 달 반 만에 6.2가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석 달마다 검사를 받는 것을 6개월 지난 다음에 오라고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제가 한 건 뭐예요?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채식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에는 뭐 치즈나 뭐 요거트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우유로 만든 제품들 이거 5가지만 딱 끊고 과일, 채소, 통곡물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곡식은 곡식이지만 우리가 지금 먹는 밀가루 같은 거, 시중에서 사 먹는 밀가루 제품은 100% 다 항생제와 무슨
여러 가지 작품이 섞여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통곡물, 곡물이 이렇게 나달이 눈에 보이는 곡물을 먹자라는 의미로 통곡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일, 채소, 통곡물 이 세 가지만 먹으면 웬만한 성인병은 예방이 되고 낫는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베지 닥터라고 그러죠. 베지터블 닥터. 그러니까 이 채식으로서 병을 고치게 안내를 해주는 의사들. 그러니까 의사 중에 조금 깨어있고 뭔가 이렇게 양심적이고 그런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사들은 이제 베지 닥터라고 그러는데 그 그룹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여튼 그 채식을 안내해 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의사들입니다. 어찌됐든 여기 제가 이 열대 동안 하혈을 앓는 여자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쏘아부었지만 아무 효용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이 복음 구절을 읽고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특히 이 중년 이후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좀 귀를 쫑긋해서 듣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 건강 여기 지금 보면 이 새롭게 또 발견한 것은 이 여인이 나서 이제 갈 때 예수님의 말씀이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다음에 평안히 가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께서 건강해져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겁니다.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건강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채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채식을 했을 때 내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지구의 지금 생태 위기, 환경 위기, 그다음에 기후 위기, 온난화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육식을 하기 위해서 가축 사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가축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옥수수나 콩을 심기 위해서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숲을 이 숲이 없어지고 있다. 일본의 이 운동장, 축구장 넓이만큼씩 계속 지금도 없어지고 있어요. 일본 지나면 운동장 넓이만큼 숲이 없어지고 있다 합니다. 그 사료를 키우기 위해서. 그럼 숲이 없어지면 그 숲이 머금고 있는 이산화탄소가 다 공기 중으로 나오죠. 또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채식을 한다 그러면 육식만 그만한다고 생각을 하고 해산물을 이제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해산물도 문제인 게 해산물은 첫째 바다에 너무 이제 쓰레기가 많이 쌓여서 미세 플라스틱이 생선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선을 먹는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쓰레기가 오염된 그 생선을 먹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생선 안에 있는 기름 오메가3가 많다 그러지만 그게 다 기름 덩어리죠. 그 기름 많이 먹어봐야 아무 우리 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필수 지방이 필요하지만 필수 지방은 과일, 채소, 통곡물만 먹어도 단백질과 필수 지방들이 다 충분히 우리 몸에 공급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상업업이 굉장히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이 상업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각 나라의 바닷가에 있는 도시에서 바닷가에 있는 그 어부들이 통통배 타고 그네 나가서 좀 고기를 잡고 자기들 먹고 좀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이 정도에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사실. 그러나 이 원양업 대량으로 그냥 막 큰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잡는 것도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니까 한 해에 얼마 동안 그 물고기를 먹으니까 이 정도 잡아야 되겠다 아니죠. 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무조건 바다에서 많이 잡으면 좋은 거예요. 무조건 무한정 제끼니까 이제 이 물고기가 많이 없어진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잡는 물고기 특히 이제 큰 물고기들 있잖아요. 참치, 다랑어 이런 큰 물고기들을 많이 잡으면 그 물고기를 먹고 사는 고래들이 또 죽어나가는 거죠. 고래가 죽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고래가 고래의 배설물로서 바다의 식물성 플랑크톤. 그러니까 우리 이 지구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머금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그 배출을 억제하고 있는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구는 70%가 바다 아닙니까? 그 바다에 퍼져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그 온난화를 일으키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그 탄소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구의 온도가 그래도 유지가 됐었는데, 이제 그 상업업으로 인해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점점 줄어들면 그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이 되면 더욱더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그만큼 이 기후 위기가 빨리 닥쳐오기 때문에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자, 우리가 채식을 통해서 우리 몸도 건강하게 하고 우리 지구도 건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끝으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회당장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여기 또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종교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참 뭐라 그럽니까? 예수의 마음, 성심 그러죠. 성스러운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더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탈리타쿰,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해서 죽은 그 소녀를 이렇게 살리고, 그런 다음에 끝에 이런 말을 하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참 아주 디테일한 그 공감력이 뛰어난, 그죠? 함께 아파하는 그 마음, compassion이죠. compassion.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연중제 13주일 맞이하면서 이 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메시지, 예수님의 마음 좀 더 우리 가슴 깊이 받아들이면서 일상 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의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비건이 되고 채식을 널리 알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병을 고칠 수 있다. 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지금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정신적으로 또 외롭고 또 이 홀로 된 사람들 많죠. 혼밥, 혼술 많지 않습니까? 이 혼자 된다는 것은 공동체성을 인간 존재의 속성을 거부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홀로 된다는 것은 큰 병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길 가다가 그냥 괜히 화난다고 아무나 묻지마 폭행이 막 발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병이죠. 네, 그래서 그러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해주는 그런 마음. 네, 일단 함께 해주고 또 얘기를 들어주고, 이거 병자를 치유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의사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고 그러잖아요. 네,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채식을 강조하고 채식을 많이 먹도록 퍼뜨리고 또 함께 있어주고 얘기를 들어줌으로 인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많은 병자를 고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으니 예수님처럼 우리가 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